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은혜리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기 시작한 그 고대시대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신을 찾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그리고 무병장수를 누리고 싶어서 신을 찾고 그리고 신께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그 근원적인 동기는 여전히 이 땅 위에서의 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른 이방 종교의 풍습처럼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2절과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앞에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문제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결단하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그녀는 12해를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혈류증을 유출병이라는 이름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며 여러 해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나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서는 여자가 피를 흘릴 때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피가 멈추지 않으면 이 부정함과 그리고 불결함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힐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성전 제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대시대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권세가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파도 의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드물었던 그 당시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며 유능하다는 소위 이름난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더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혈루증의 증상은 더욱더 나빠져갔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서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해서 아무도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한 두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병이었고 또 하나는 혈루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의 절망은 더욱 깊어져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친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통하여서 비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을이 술렁입니다. 여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옷으로 꽁꽁 싸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거리로 나섭니다. 이 행위는 이 당시의 풍습에서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한 시대에 사람들 틈으로 온몸에 옷을 감싸고 그리고 나가는 그 행위는 어쩌면 죽음과 맞바꿀 수밖에 없는 결단이었고 용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사력을 다해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에 그녀의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의 생각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 놈이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 그녀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갔고 자신을 삶 가운데 외톨이로 만들었던 근원적인 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난제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어들어 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지?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밀려들어 서로가 서로를 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택도 없는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살아감의 자리에서 셀 수 없는 문제들과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다닐 때도 있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조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물질도 약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방식,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술램프를 문질러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 만약 돈이 한 1억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이 필요하니까 오늘 양산타워 앞에 주차장에 밤 11시에 사람이 없을 때여야 되니까 11시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루에 1억을 넣어서 뚝 떨어줄게.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식이 자꾸 속을 썩여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말 잘 듣는 로봇처럼 다시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상황과 환경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과 그리고 해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일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변하거나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방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옷자락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서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리 작고 미세한 음성이라도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밀려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련한 그 여인의 손길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손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연약한 것이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녀의 간절함은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간절함이 이 여인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떠한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와 처방도,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많은 물질도, 재산도, 자신을 철저하게 소외시켰던 가족도, 심지어는 자신이 앓고 있는 혈루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한도, 소외감도, 상처 입은 마음도, 분노도, 절망도, 근심도, 그 어떠한 걱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직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만 보였습니다. 시간조차도 숨을 죽인 그 공간 속에서 그 이 여인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를 만난 그 간절함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고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비로소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가 보일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너희의 필요와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구함의 모습들은 아주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간절함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 붙어 있는 구절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 구절일까요? 어느 건물에 붙어 있는 구절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느 곳에 가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건물에 붙어 있는 표현일까요? 우리 집 근처에 불교 포교원에 붙어 있는 표어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새벽 미명, 그러니까 새벽녘이 밝아오기 전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 깨물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불교에서의 참배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위대성, 하나님은 끊임없이
차별성과 그리고 구별되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대성을, 차별성을 세상 가운데서 강제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게 대한 예수님의 호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서두에 12회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혈루증을 앓은 사람은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철저하게 혼자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년 동안 혼자의 삶을 살았어요. 가족과 떨어졌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고 어떠한 집회도 어떠한 예배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처와 그 외로움을 이 딸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상처는 물밀듯이 씻겨 나갔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된 채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소외감과 그리고 부정하고 불결하다는 자기 부인 속에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딸아라는 그 호칭을 통하여서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모든 자는 그 내면의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존감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점점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딸아, 아들아, 성호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조금은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에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 혈루증을 치유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까지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감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감의 문제를 가지고 그 간절함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그리고 미세한 기도에도 아주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문제가 없고, 왜 갈등이 없고, 그리고 왜 힘겨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을 스스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아둥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